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어진 완성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실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그 건물로 완성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성전의 내소,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정위치하여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부터 옮겨와 그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는 모습을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게 기꺼이 충만히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바로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성전을 이루고 주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오직 그것은 대단히
영적인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꺼이 충만히 임재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성전으로 그 영적인 그 모습을 갖춘 그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언약궤가 정위치될 때 하나님인 그 성전으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얘기를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의 그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예수가 정위치 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예수가 정위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전된 인생, 성전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쪼록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예수가 진정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정위치 되어져 있는가 늘 점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그 예수가 정위치된 가정, 그 예수가 정위치된 교회인지를 언제나 살피며 그것을 간구하고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물로서의, 외형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그 성전을 향하여 서서 그의 감개무량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성전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늘 잊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솔로몬은 감격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에서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다윗아, 내가 언제 지금 있는 데가 싫다고 하든, 내가 언제 의리의리한 내 왕궁을 지어달라고 하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으로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성막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에 비교되는 성막은 말 그대로 성전은 밝디 밝은 영광으로 가득 찬 건물이라면 거기에 대조되는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칙칙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캄캄한 천막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얘기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즉 성막에 계시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기꺼이 옮겨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곳이 주님이
계실 영원한 처소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그 임재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꺼이 기뻐하여 성막에 머물겠다 하신 하나님이 성막이 아니라 기꺼이 이 성전에 임재해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얼굴을 돌이켰다. 성전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이 너희 눈앞에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히 임한 이 성전을 보고 있지? 이 성전을 너희가 볼 때마다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15절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그 오심을 반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 송축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성전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명심할 것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으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격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전에 우리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을 볼 때마다 그의 백성들이 외치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될 한 가지가 그 성전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성전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감격을 하죠. 그래서 15절에 그거를 감격한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송축의 이야기를 맞춰가는 20절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면서 그는 무엇에 감격합니까? 이 성전이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완성됐다.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무슨 메시지를 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하여 이 솔로몬은 감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너희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나는 지지리도 불순종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도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그분은 동행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이 바로 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내주를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감격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성전을 볼 때마다 찬송하고 감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고 더 좋은 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그 얘기가 보다도 감격스럽게 솔로몬의 얘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시느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대충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이뤘다 안 이뤘다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고, 니들 하는 것 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해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짧다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에 솔로몬의 15절부터 21절까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한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20절이에요. 또 나오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20절 뒷부분,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쭉 읽으면서 뒷부분에 내려가 보면 이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또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뭐를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내가 바로 그 말씀하시는 일에 참여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3번을 반복해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3번의 반복은 강조죠. 그리고 그 강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얘기해 놓고 잊어버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내가 이걸 지키려고 했지만 니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저렇게 했잖아. 조건을 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자기가 얘기한 것을 놓고 그 자기가 얘기한 것에 신실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오십니까? 그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은 죄인돼 있고 그의 백성들은 자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죠.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빼앗기까지 하면서 조차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뭐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내가 인격도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의심은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이런 내 모습과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았을 리가 없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에 기죽지 마시고 내 안에는 절망과 연약감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손을 놓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이 솔로몬이 감격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분으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그의 강조점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그러나 또 하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더딜지라도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주의 입으로 이루시되 내 아버지 다윗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자기가 이걸 이루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룬 이 성전의 완공되는 것이 자기 대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완성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는 모습이 여기 연상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성전, 내 백성에게 거하는 집이 되었던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나는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감격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웠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때에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의 때로까지 올라가는 일이고 다윗의 때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왕기 6장 1절에 가면 이 성전이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세워지는 더디고도 더딘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의하여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약속대로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일은 얼마든지 더딜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더딜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성취되어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축복보다는 박해가 오고 또 모든 탄탄대로가 열리기보다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에게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가는 길이 광야예요. 참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것이 도대체 맞는 길을 간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간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겠다 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요원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더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 자신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뜻하심에는 더딜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지만 다음에 그건 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성전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 이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저 성전을 보고 너희들은 찬송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그 성전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한 주일을 맡기고 일평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있는 모든 상황에서 더딜지라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정위치하고 바라보면서 참으로 오늘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더딜지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신다. 이 솔로몬의 촉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이름을 위해서 불러가며 회복해 하시기를, 건강의 회복,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의 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야 되는 길 순탄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